반갑습니다. 마조로 시중편 제 셋째 시간입니다. 1쪽 제일 밑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모양을 보는 것은 모두 마음을 보는 것이니 마음이란 스스로 있는 마음이 아니라 모양으로 인하여 있는 까닭이라. 너희들은 다만 때에 따라 말을 하면 세상이 살이 되든 이치에든 도무지 걸릴 것이 없느니라. 깨달음으로 얻는 열매도 또한 이와 같다. 마음에서 일어난 것을 곧 색이라고 하나 색이 공한 까닭을 알면 나는 것이 곧 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이 뜻을 안다면 곧 때에 맞춰 옷을 입고 차를 마시고 밥을 먹어 성인의 태를 단련하여 기르면서 인연을 따라 시대를 보내리니 다시 무슨 별다른 일이 있겠는가. 무릇 모양을 보는 것은 모두 마음을 보는 것이니 마음이란 스스로 있는 마음이 아니라 모양으로 있는 까닭이다. 무릇 모양을 보는 것은 모두 마음을 보는 것이니 이 말에서 이제 모양 있고 모양 있고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따라가면은 이제 망상세계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 삼라만상이 오직 이 하나의 일이고 한 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모양이 있고 마음이 있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모양이 따로 있고 마음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래 모양을 보는 것이 마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망상을 짓는 겁니다. 마음이 바로 모양이고 모양이 바로 마음이다.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주께서 방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에 이제 무슨 이거 모양을 보는 것이 모두 마음을 보는 것이니 이 말이 무슨 깊은 뜻이 있는가 하고 생각을 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망조로 들어가는 겁니다. 생각으로 헤아리고 이러면은 분별심은 들고 온통 이 자리밖에 없고 온통 하나밖에 없고 온통 법의 바다고 이런 말에 자성진여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말인데 이렇게 모양하고 마음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모양이 마음에 무슨 작용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세간살이적 생각입니다. 근데 모든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말에 걸려가지고 이게 뭔가 이 모양이 마음에 모양을 보는 것이 마음을 보는 것이니까 모양을 보는 것이 마음과 마음이 모양하고 어떻게 되지?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게 세간적 분별이라는 겁니다. 그냥 모양이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거든. 이렇게 보고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은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도 실제로 내가 여러분을 볼 때 내 눈에 들어오는 모습이 내 마음이잖아요. 굳이 말하면은 내가 분별 없이 턱 쳐다보면 턱 쳐다보이는 그것이 내 마음에 딱 찍혀서 보이잖아요. 내 머릿속에 그게 딱 떠오르지 보는 내가 떠오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할 때 그 모양과 생각이 내 머릿속에 딱 차있지 그걸 보고 있는 내 생각이 머릿속에 차있지 않단 말입니다. 이해가 돼요? 이렇게 이제 하면 맞긴 한데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 들어가면 이제 온갖 망상을 짓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 모든 것이 하나라. 일어나는 것도 하나고 내려앉는 것도 하나고 마음도 하나고 마음도 특히 마음이 하나가 아니고 마음도 이 하나고 모양도 이 하나라. 그래서 말 따라가지 마세요. 별다른 뜻 없습니다. 이 하나만 알면은 별다른 뜻이 없습니다. 즉 선풍기가 돌아가는 게 이 일이고 저를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몸짓, 눈짓, 귀, 또 듣는 것이 다 이 일이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 일입니다. 그래서 일체가 오직 한 분입니다. 한 마음이고 또 한 집안의 일입니다.
그건 사실 이렇게 한 법이고 한 마음이고 한 집안의 일이라 하는 이것도 사실 말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또 말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말을 전할 뿐이지. 왜냐하면 이 자성 안에는 말해도 말이 없어요. 말이 그거고 말하는 말이 그거고 말하는 그것이 그거고 움직이는 모양이고 다 그거니까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없어요. 말하는 게 다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성사가 그러죠? 글을 써도 글이 안 되고 그림을 그려도 그림이 안 된다 하는 말이. 글을 쓸 때 쭉 끊는 게 이거고 글자도 이거니까 글 자체라는 게 없어요. 왜? 온전히 이거라. 그러니까 따로 뭐가 있다. 모양이 보는 것이 모두 마음을 보는 것이 이 말 따라 들어가지고 모양 있고 마음 있고 이럴 때면은 이제 망상을 짓게 된다.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것을 이해할 밖에서 이 하나에 돼가지고 마음이 따로 없고 따로 있고 모양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도리를 통달하게 되면은 이게 확인해지면은 불멸망상이 그냥 떨어집니다. 분별할 게 있어야 돼요. 다 똑같습니다. 나쁜 놈도 이거고 나쁜 짓 하는 것도 이 일이고 착한 일 하는 것도 이 일이고 거룩한 일도 하는 것도 이 일이고 비속한 일 하는 일도 이 일이라. 이 법의 관점에서는 다 똑같아. 근데 우리 세간에서 볼 때는 거룩하다, 비속하다, 착하다, 악하다 이렇게 나눠보시면 근데 그렇게 나눠보는 그놈도 이거라. 나눠보는 망상 짓고 있는 놈도 망상은 이 일이 아니지만 망상 짓고 있는 그 놈이 바로 이거다. 이걸 비켜갈 수 없어. 이걸 바꿔서 도망갈 수 없어. 그러니까 이런 말을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이름일 뿐이다. 우리가 모양이니 마음이니 하는 게 다 모양이 이름일 뿐이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그러잖아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도 이름일 뿐이고 그리고 수보리야 그 몸을 크다고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뭐 수미산 왕만한 몸을 갖고 있다면 가히 크다고 하지 않겠느냐 하니까 수보리가 예 큽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시듯이 그 큰 몸이라는 것은 이름이 큰 몸일 뿐입니다. 큰 몸이라는 게 없어. 그냥 이름은 크다. 왜? 온통 하나이기 때문에 큰 몸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인간으로서 보니까 이제 따로 존재하는 것이 보이니까 큰 몸이라 얘기하지만은 그거는 그 순간 매 순간 변해가는 찰나 안에 나타나는 어떤 한 형상일 뿐이지 그게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만 큰 몸이다. 그래서 이름만 아상이다. 이름만 깨달음이다. 이름만 보리다. 그런다. 그걸 따라가면은 다 망상입니다. 그냥 오직 하나. 그럴 때 이렇게 세상을 보면은 그냥 두루두루 밝게 낱낱이 뭐 사람 얼굴을 보고 일을 보지만은 일체 분별이 없어서 따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그 마음이 바로 따로 보지 않는 그 마음,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법계입니다. 법계. 우리가 말하는 마음이 그거 아니고 법계고 부처고 뭐 다른 말 진여, 진리, 열애, 도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쓰니까 또 사실 이것도 사실은 비록 우리가 매 순간 변하고 나고 죽음이 없고 고정된 형체가 없다 하지만 그래도 인간끼리 주고받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필요하긴 해요. 비록 선이 어느 도날이고 분리문자지만은 그래도 말로서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 뜻을 알아야 되지 말에 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 법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성, 부처, 진리, 열애 어떻게 그렇게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건 뭡니까? 이 텅 빈 본 마음에 비춰진 마치 우리 마음은 그 정식이 없고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경계가 오면 그냥 거울처럼 비춰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비춰주는 것을 생각이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감정 호르몬이라는 그 소스를 써가 버물려가지고 리믹스 해낸 게 우리가 말하는 생각이 나는 슬프다, 기쁘다. 근데 슬프다, 기쁘다까지는 괜찮아요. 우리 본 마음이 그냥 비춰주고 슬픈 그림이면 슬프다, 기쁜 그림이면 기쁘다. 뭐 차가 오네, 차다. 그것뿐이지만 우리 생각은 그 위에다가 그 그림을 딱 잡고 뭡니까? 좋다, 나쁘다, 이쁘다 이걸 붙이잖아요. 여기 이제 망상이라고. 본 마음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비춰줄 뿐이지 좋다, 나쁘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좋다, 나쁘다, 에이, 내 마음이 아파. 저건 저놈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어. 이게 참 다 분별하는 생각으로 올려 붙이는 거다. 그거를 우리가 마음인 줄 알고, 그게 진짜 내 주인인 줄 알고, 그걸 따라다니니까 번뇌에 사는 거예요. 결국은 경계 따라가는 거라. 경계 따라가 다니는 거야. 경계가 내한테 뭐라 하지 않는데, 경계를 보고 내가 마음을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붙여가지고 좋은 애 좋은 나쁜 애 하면서 따라다니는 기라. 결국은 뭡니까? 개목걸이. 개한테 줄을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만큼 여기서 저 벽까지 된 정도로 줄을 묶어가지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도록 놔두고 내가 끌고 가요. 그럼 동네 한 바퀴 씩 돌아. 그러면 걔는 그 겨울에 올챙이도 먹고 오줌도 누고 새를 보고 나비 쫓아가 댕겼다 이리저리 뛰댕기지만 줄이 기니까 그렇지만 보면 빙 돌아. 내가 내 따라서 한 바퀴 돌았을 뿐이라 집에 돌아오면은 지는 지 반대로 한 것 같지만 한 바퀴 돌아온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렇다고. 내가 내 자유의지로 막 싸우고 찢고 뽑고 욕하고 막 결정하고 한 것 같지만 결국 뭡니까? 경계에 너희가 따라다니는 것 뿐이라. 개목꼬리에 걸려있는 개가 말입니다. 이 마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다. 분별낭산이라는 게. 네, 그걸 우리는 마음이라고 착각하고 산다. 그리고 그게 옳다 하고, 그걸 쥐고 또 삶을 시비하면서 그 지가 걸려가 끙끙거리고. 참 바보 같은 짓을 해가지고. 이 강아지 그치. 그게 이제 우리 마음인데. 근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 끙끙거리는 게 또 부처야. 그냥 이 법의 입장에 볼 때는 지가 이 망상을 못 벗어서 꿈에서 못 껴서 그렇지 사람이잖아. 예? 그지? 중생 짓을 하는 부처라. 끙끙거리는 부처라. 오직 이거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성이고 자성의 일이다 말입니다. 우리는 부처 따로 있고 부처행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따로 있고 내 행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내가 바로 내 행입니다. 매 순간 우리 생각하고 움직이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는 적 있습니까?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뭘 생각해도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누워있어도 꿈을 꾸고 끊임없이 움직여요. 무엇이든 우리는 일이라 하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걸 일이라 생각하지만 법의 입장일 때는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것도 일이에요. 이게 체가 일이다. 이 우주 삼라만생의 근본인 자성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끊임없이 그 속에서 물질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잖아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성이 바로 자성의 일이다. 부처가 바로 부처이라 내가 바로 내 행이라. 내가 따로 있고 내 행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내라.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몸과 몸짓이 절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난 이제 사실 몸이 없어요. 왜냐면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계속 세포가 움직이고 몸짓만 있지 다 몸이 없어요. 텅 비어 있다. 그래서 이 법도 자성도 텅 비어 있어요. 우리 작용하고 인연을 해요. 그래서 그걸 이름하여 거울이 비춰준다. 왜냐면 경계가, 마음은 인연이 있으면은 일어나고 인연이 좀 쉬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이 인연이 쇠사슬같이 계속 연결돼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쉴 틈이 없어요. 안 쉬어요, 사실은. 말은 그래요. 왜냐면 스스로 조작이 없어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막 분별하고 움직이지 않는 게 마음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인연이 있으면은 움직이고 인연이 좀 쉰다고 얘기하지 사실은 이 삼라만상이 잠시도 뭡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쉴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냥 비춰줄 뿐이지 거기 조작하지 않기 때문에 늘 여유하죠. 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깨달으면은 온가지 일이 일어나서 허겁지겁 앞이 일을 하고 밥 먹을 틈 없이 뭐 일을 하고 머릿속에 핫한지옥같이 막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져도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경계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온 마음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일어나는 생각을 들고 그 감정을 들어가고 이게 내 마음이야 하고 따라다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알면 이 자리를 확실하게 알고 분별이 딱 떨어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유야. 그래서 뭐 황백선님 전신법요에 나중에 얘기가 나오지만은
하루 종일 걸어다니기도 한 채 땅을 밟은 적이 없고 하루 종일 밥을 먹어도 한 톨 쌀을 씹은 적도 없고 하는 말이 그겁니다. 씹는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애 워낙에 할 뿐이라. 근데 이걸 또 이제 듣고 또 씹는 생각이 없어야지 하면 또 망상이 들어갑니다. 구별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그게 세상에 특별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다. 그래서 뭐 어떤 마음이니 모양이니 뭐 선이니 악이니 있느니 없느니 하는 이름에 따라다니지 마라. 말해. 헤아리지 마라. 그 다음 마음이란 스스로 있는 마음이 아니라 모양으로 있는 까닭이다. 마음이란 스스로 있는 마음이 아니다. 이건 있다 없다 하는 건데 사실 마음이라는 게 어떤 형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형체가 있는 게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경계를 보니까 경계가 딱 거울에 딱 비치만 거울 안에 그림이 아무것도 없을 때 텅 비지만 경계가 사과가 나타나면 거울 안에 사과가 딱 그려지잖아요. 그럼 거울의 모양이 사과라. 결국은 우리가 경계에 있지만은 경계를 보면 경계가 내 마음에 찍히기 때문에 그 순간엔 경계가 내 마음이 된다. 그래서 그 마음이 스스로 있는 마음, 우리가 말하는 마음이라면 스스로 있는 게 아니고 모양으로 인해서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냥 그거를 모습들이 그냥 왔다 지나가죠. 앞치우고 지나가죠. 그러니 마음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별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없는 게야. 근데 없다 하는데 자꾸 걸리지 마세요. 하여튼 어떤 작용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비춰줄 뿐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 그 본마음이 본마음의 바탕은 굳이 말하면 본마음의 바탕이라 합시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자꾸 생각이 바탕이 있고 움직임이 있고 그 움직임에 대한 어떤 모양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채소로 나누니까 채3형으로 얘기하니까 내가 바탕이라고 채. 우리 본마음의 바탕은 움직임과 모양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있으면 행하고 인연이 있으면 행하고 인연이 없으면 쉬기 때문에 경계가 마음이 비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마음이 비치면 비춰주고 안 비치면 그냥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양에 의해서 마음이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모양이 마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자꾸 이걸 잘못 알아가지고 모양이 마음을 만들어내는구나 이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모양이랑 마음은 똑같은데 뭐 같은 건데.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또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낼 때에는 반드시 경계에 연하여서 마음을 내지 경계가 없는데 우리가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누워있어도 허리가 아프면 일어나야 되고 배가 아프면 밥 먹어야 되고 더우면 땀 흘려야 되고 그런 것들이 경계잖아요. 경계와 마음이 일체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비춰주고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모양에 의해서 마음이 있다는 말은 마음은 스스로 조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우리가 말하는 감정적인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모양에 의해서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마음에 의해서 모양이 생깁니다. 예. 모양을 보고 그냥 모양 있는 그대로 안 보고 저건 좋은 거야 저건 나쁜 거야 이렇게 자꾸 모양을 우리 마음으로 규정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전도된 마음입니다. 전도된 중생이 보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깨달으면은 그냥 경계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경계를 지 마음을 투영해가지고 본다는 말입니다. 그 마음 투영하는 마음이 뭡니까? 망상을 지어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감정을 넣어가지고 만드는 그 마음으로 지어보기 때문에 모양이 마음에 의해서 조작하는 거죠. 근데 진짜 마음은 조작함이 없습니다. 경계를 보고 경계를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건 분명히 내가 분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경계를 보면 내가 어떤 마음의 움직임이 없으면 그건 분별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진실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스스로 있는 마음이 아니고 경계에 의해서 있다. 이거는 이제 경계가 마음을 만드는 게 아니고 마음에 의해서 마음이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 조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해가 달마의 제자 해가가 이제 눈밭에 앉아있어가지고 뭐 달마한테 그런 얕은 공으로 이 돌을 구하려고 하나 이 돌은 생선을 걸어야 되는데 하니까 팔을 잘라가지고 달마의 제자가 됐죠. 제자가 처음 대충 보면은 이제 그래요. 얘기가 처음에 달마한테 물었던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달마가 그래? 알았다. 내가 네 마음을 편하게 해줄 테니까 그 불편한 마음을 가져오너라. 해가가 자기 마음을 찾아봐요. 한참 찾더니 아무리 찾아도 그 불편한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달마가 그래, 그게 찾아지면 네 마음이겠느냐. 이게 진짜 마음이에요. 왜냐면 불편할 때는 불편한 게 좀 이미 해가 찾을 때는 불편한 마음 날아가 보고 찾고 있는 마음이잖아. 이렇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인연에 의해서 그때그때 비춰주지 어떤 고정되게 모양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모양에 의해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마음이 모양이 있으면은 닮아가는 마음이 뭐냐면 찾아지면 하는 말은 불편한 마음이라는 어떤 마음의 모양을 딱 갖고 있다 하면 그건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의 본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찾아지면 네 마음이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네가 알았으니까 내가 네 마음을 편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얘기입니다. 짧은 말이지만 엄청난 얘기가 들어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걸 우리 그냥 읽죠. 그리고는 이제 달마한테 이제 얘기를 가르침을 줍니다. 밖으로 모든 반면을 끊고 안으로 벌떡거림이 없어 마음이 장벽과 같이 같아야 비로소 도에 들어갈 수 있다. 반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통 잘 안 씁니다. 반면이라는 말 사는데 불가에서 보통 반면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반은 뭐냐면 어떤 물건을 잡고 기어 올라가고 얽히는 거다. 그게 반이라는 것은 붙잡고 기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붙잡는다는 겁니다. 그 여는 인연이고 그 인연을 붙잡아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다. 반연. 그 밖으로 반연한다는 것은 그냥 인연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거기서 내 생각을 집어넣어갖고 막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반연이라는 겁니다. 인연에 얽힌다는 거죠. 근데 인연에 얽힌다는 것이 인연이 나한테 뭐라 합니까? 내가 얽히지 사실은. 경연은 절대로 우리한테 뭐 안 합니다. 내 생각이 자꾸 그렇게 지는 거죠. 그걸 반연이에요. 그래서 반연을 밖으로 이 경계에 대해서 그 반연을 끊고 그걸 또 끊고 설사 반연을 안 끊겠다도 그걸 얻으려고 막 그걸 떠이거는 이 마음을 이렇게 버려요. 그리고는 마음이 장벽 같아요. 장벽 같다는 건 일체의 경계가 딸려가지 않는 이걸 잘못 알면 장벽 같다 하면 경계가 내한테 들어오지 않는 이게 아니고 경계에 내 마음이 튀어나가지 않는 그런 마음이 돼야 비로소 도에 들 수가 있다. 이렇게. 근데 쉽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섭 때문에 자꾸 분별 망상을 하고 자꾸 이 생각을 지어서 그렇지, 우리의 본 마음이 원래 그렇습니다. 따로 뭘 얻을 필요가 없어요. 따로 뭘 공부를 해가지고 어떤 마음을 만드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 마음이 원래 그렇습니다. 덤 비었어. 근데 거기서 이제 생각으로 자꾸 분별 망상하고 조작하는 마음은 내려놓으면 돼요. 이게 이제 너무 오랜 수업으로 그랬기 때문에 당장이 너무 힘드니까 어렵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걸 못하니까 자꾸 방법을 구하다 보니까 수행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반전이 어떤 기고 모양이 어떤 기고 도가 어떤 기고 자꾸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거꾸로 된 짓을 하고 어쩌죠. 이거는 너무 되는데 이걸 넣기 위해서 자꾸 또 집을 짓습니다. 이미 집을 지어서 그걸 무너뜨리면 되겠는데 이 집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집을 짓고 있는 게 이제 수행입니다. 공부가. 그런 공부는 백날 해봐야 망상입니다. 그래서 수행하지 마라. 조사들을 치고 선사들 치고 수행하지 마라 소리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못 깨달은 사람들은 수행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쓸데없는 반면을 갖지 말지어다. 이는 이렇게 이는 짓는 자죠. 이는 어쩔 수 없으나 여는 물리칠 수가 있다. 있으니 있다. 여기서 연을 물리친다 하는 말은 이제 사람들은 하기 좋은 말이지. 사실은 연은 어쩔 수 없지만 인을 물리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왜냐하면 대상 경계가 연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을 내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분별 안 하면 돼. 이 말이에요, 사실은. 반연하지 않는, 그렇게 경계에 어떤 경계가 접하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좋다, 나쁘다 하는 어떤 분별 망상을 집어넣지만 않으면 반연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실 마음으로 경계로 마음이 있는 건데 우리는 거꾸로 마음으로 경계를 자꾸 간섭을 하지.
그래서 일체의 그 분별을 여기는 것을 일체의 분별, 그게 그 인생사 사실 인생사 사상 인생사 세상사가 모두 인연입니다. 일체 인연 없는 인생사가 없습니다. 잠시라도 인연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사 다 반연이고 연기인데 여기서 한 톨의 그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으면은 따로 깨달을 게 없어요. 국격 깨달을 게 없어요. 모든 게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고 하나를 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 속에 다 있거든요. 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 다 하나니까. 그래서 일체에 그 어떤 특별한 게 없어요. 깨달음은 절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걸 찾는 순간에 이제 나라가 떨어집니다.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일체의 분별을 여의는 것. 이것이 이제 바로 달마가 말한 이제 마음이 장벽과 같다 하는 의미고, 부처님이 말하는 이제 연을 물리치는 그겁니다. 그냥 살아라. 그냥 살아라. 교대가 좀 부족해가지고요. 예. 교대가 크게 긴 글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그냥 살아라. 그냥 살아라 하는 말 다음 말입니다. 너희들은 다만 때에 따라 말을 하면, 이렇게 여기서 말을 하면 될 뿐이라고 얘기가 되는데, 말을 하면 이렇게 너희는 그냥 때에 따라 말을 하면 될 뿐, 이렇게 하는 것도 맞지만, 그냥 너희들은 그냥 세상 살면서 그냥 말만 하면은 그것이 다 일이지 따로 걸릴 게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이제 너희들은 다만 때에 따라 말을 하면 세상사에든 이치에든 도무지 걸리실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또 말하다 보니까 뭔가 좀 빠진 것 같아서 너희들이 다만 때에 따라 말을 하면 될 뿐이지 따로 세상이 걸지 없다 이렇게 말은 상관없습니다. 한문을 번역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말만 되면 되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분별망상만 하지 않으면은 일체에 걸릴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따로 거룩한 거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세상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마음이 어떤 모양이 없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마음이 어떤 모양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거룩한 모양이나 선한 모양이나 보기 좋은 모양을 짓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마음에 맞게끔 행동해야 되고 그 마음에 맞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마음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마음은 스스로의 모양이 없고 경계에 따라서 변하는 게 마음이기 때문에 그냥 때에 따라서 말하면 됩니다. 말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한다는 말은 어떤 말을 한다는 게 아니고 분별 없이 인연 따라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말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분별 없이 인연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 마음은 일체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인연이 따라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때에 따라 말을 하면 될 뿐이다. 거룩한 게 없습니다. 깨달음이 거룩한 게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관념입니다. 진실은 매 순간 눈에 보이는 이게 있는 거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개봐야 세상에 그것이 우리 머릿속에 또 다른 우주를 만들어가 생각을 지어도 이 우주에는 조금 더 늘지도 않습니다. 어떤 무게도 더해지지도 않습니다. 생각만 복잡할 뿐이지. 실제 하는 건 일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고 듣고 있는 자리고 말하는 자리고 보는 자리고 그 외에는 다 망상입니다. 그것이 설사 우주를 칠보로 덮는다 하더라도 망상입니다. 부처님께서 했죠. 삼라만상을 칠보로 덮는다 해도 범소유상 계시어망 모든 모양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 하는 말 한마디를 얘기해 주는 것보다 못하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것을 따지고 찾지 말고 그냥 살아라. 분별하지 말고 세상 일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내가 세상 일을 분별하기 때문에 그 덫에 내가 걸려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삶도 마찬가지로 무엇도 힘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생각이 자꾸 의미를 붙이고 경중을 따지고 그죠? 마음에 들고 보기 좋은 걸 자꾸 취하려고 할 게 삶이 아이고 내 신세야 아이고 힘들어 아이 왜 이런 일이 내한테 왔어 이러는 것이지 경제가 내한테 뭘 합니까? 인생이 삶이 내한테 뭘 안 합니다. 내가 삶을 자꾸 시비를 걸지.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해가지고 자꾸 옳다 그렇다 좋다 나쁘다 하기 때문에 그 세상 일이 힘들고 좋은 게 나쁜 게 있지. 우리가 보는 우리 마음이 분별이 없으면
경계는 절대로 우리한테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세상 일이 우리가 아무리 저런 일이 일어났으면 저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지만 세상 일은 인연에 의해서 일어날 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을 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라도 안 됩니다. 물론 또 바래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 일이 되겠죠. 근데 노력해도 안 되는 건 또 안 됩니다. 세상 일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이 자기가 몇 번 노력해보니까 되는 게 몇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력하면 된다는 생각에 딱 잡혀가지고 내 모든 세상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 되는데 안 돼? 그거 걸려가지고 세상을 원망하고 욕하고 스스로 지어뜯고 하거든요. 그건 어쩌다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인연이 된 거고, 또 그리고 그런 일들이 사실은 내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딱 된 건 아니에요. 비슷하게, 비스무리하게 되지 딱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 그것이 이 생각의 일, 이 세상의 일입니다. 그래서 일어날 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을 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것을 분별을 이렇게 내려놓으면 자성이 이 우리 삶에서는 아무리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이, 우리 마음이 어떤 모양이었기 때문에 자성에는, 이 불성에는 어떤 그 거룩하거나 뭐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때에 맞춰 말을 하고 행동하고 먹고 자고 그렇게 살면 된다. 이런 말을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관념적이라고 얘기해요. 특히 마조선사는 읽어보면 볼수록 글에 군더더기 없습니다. 어떤 거룩한 거 특별한 게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오직 이것밖에 없다. 평상심이 노다. 밥 먹고 자고 행동하는 게 이것밖에 없다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학자들은 다른 선사들은 그래 좀 괜찮은 그런 말도 하는데 마조는 너무나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조 스님 말은 이론이지 그건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를 분명히 알고 분별이 뚝 떨어지면 마조 스님만큼 철저하게 이 자리를 분명히 밝힌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반야다라가 육종해능 제자 남아 계양 밑에 하나의 망아지가 나타나가지고 원천의 사람을 빨버리라고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한 거죠. 발밑이라는 것은 문화생입니다. 망아지가 나타나서 발밑에 천하의 사람을 밟아 죽인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제자를 기른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그래서 그냥 그때, 그러니까 이 일상입니다. 부처의 일은 너무나 진부하고 일상적입니다. 근데 사람이 자꾸 특별한 일 구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꾸 빠지는 그냥 방송습니다. 그냥 길 가고 밥 먹고 자고 행하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한터의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세상살이든 이치에든 도무지 걸릴 게 없었다. 이 세상살이를 내가 분별해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안 하고 그냥 이는 따라 살면은 걸릴 게 뭐겠습니까? 실제로 남이 나를 안 겁니다. 내가 걸지. 남이 나를 걸면은 그냥 걸려주면 돼요. 남이 야 니 그거 하지마 하면 안 하면 돼. 근데 나 그러지 마라 하면 야 내 하고 싶은 데가 싸우니까 걸려. 결국은 남이 내한테 걸어도 내가 안 걸면 안 걸려요. 일체가 그렇다. 그래서 그냥 때에 따라서 말을 하면 이 말이 뭐냐면은 내게 주어진 인연 따라서 내가 그렇게 행하면은 그러면 세상 일이든 도랄 이치든 도무지 걸릴 게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상무예법이죠. 이렇게 모든 것이 분별하는 한 생각이 쌓고 찢고 부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직 이 하나를 알고 일체 분별 망상에 이제 떨어지면은 마음에 한 트럭의 무게도 남지 않습니다. 텅 비기 때문에. 텅 비거든요. 실제로 우리 마음이 텅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으니까 온갖 생각이 일어나지. 만약에 어떤 마음에 어떤 모양이 있는 것들만 그 모양이 있는 생각만 일어나고 감정만 일어나지.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울다가 웃다가 뭐 고약한 생각을 하다가 거룩한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텅 비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에 일어나는 생각은 있는 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제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아무리 거룩하다 뭐 마음이 참 잔잔하다 하더라도 어제 어떤 뭐 영화를 갖다 아주 악당하고 싸우는 좀 이렇게 호러 같은 영화를 봤다. 그게 머릿속에 잔정이 있을까? 아니면 오라면 어떤 걸 볼 때는 그걸 떠올려가지고 탁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이 마음이다. 그렇게 덤비어 있는 게 이 마음이다. 그래서 이 마음이 덤비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삼매라. 삼매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육정해능조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한 말 끝에 이 소식을 딱 알면은 전쟁터에서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도 이것은 일행삼매라. 왜? 혼비입니다. 그 모든 삶이 삼매입니다. 삼매가 어떤 특징한 따로 있던 어떤 모양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삼매하면 하고 마음이 쭉 내리고 이걸 삼매인 줄 아는데 그게 마음이 덤비었다 할 때 내 머릿속도 덤비어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머릿속이 복잡한 이유가 마음이 덤비었기 때문에 내 머릿속이 복잡하지 마음이 꽉 차 있으면 내 머릿속이 어떻게 복잡할 수 있겠어요? 마음이 덤비었으니까. 우리 마음은 이미 덤비어 있어요. 늘 덤비어 있어. 늘. 이렇게 머릿속에 화탕지옥 같은 생각이 들려도 그걸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그럴 뿐이라. 그것이 삼매라. 따로 삼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삼매니, 명상이니, 뭐 이런 데에 대해서 속지 마라. 열반이니, 해탈이니, 아닙니다. 온통 자승밖에 없는데, 우리 삼남만상이 온통 그 하늘밖에 없는데, 무슨 해탈이 따로 있어요? 내가 있다는 생각 하나 때문에, 이 내가 있다는 하나의 생각 때문에, 너와 나가 생기고, 만물이 있게 되고 경계가 있게 돼가지고 해탈이 생기지. 온통 이 법의 눈에서 온통 하나밖에 없으면 딱 들어가면 다 있는데 뭐. 다 그건데 무슨 삼매가 또 해탈이고 열반이 있어요. 이름일 뿐이지. 카메라? 물론 우리가 보는 이런 카메라의 형태이지만은 법의 입장에 볼 때는 또 하나라. 그것이 우리가 구별해야 되니까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이름일 뿐이라. 저런 게 이름만 카메라지 온통 하나예요. 법의 눈으로 보세요. 법의 가치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분별하는 거 세상을 보지 말고 법의 눈으로 보십시오. 법의 눈으로 마음을 갖추고 그리고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낱낱이 구별하면서도 분별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또 법의 눈으로만 보라 하니까 뭐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못하는 그런 짓을 하라는 게 아니고 법의 눈으로 보고 거기서 세간사리를 분별하면은 모든 것이 낱낱이 구별이 되지만 그것을 분별하지 않는다. 그것이 일행삼매입니다. 일행삼매 따로 있는데 그것을 이사무예법계라고 사사무예법계라 한단 말입니다. 세상 일이 분별이 없고 내가 경계를 내가 건드리지 않으면 일과 일이 부딪힘이 없잖아요. 각자 있는대로 다. 이걸 또 잘못 해석하면 그러면 사자는 왜 토끼를 잡아먹노? 인연이 그러니까. 인연이 그러니까 잡아먹는 거라. 내가 풀을 뜯어먹여 살잖아요. 그게 어떤 원방이 없는 거라. 당연하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리양에게 그렇게 갈갈이 씹힐 때도 조금의 원망이, 아픔이 있어, 고통이 있어, 의아가 할지 몰라도 원망이 없단 말입니다. 왜? 가리양이 살아온 그 인연의 생각으로선 자기한테 그리 하는 것이 가리양한테 맞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라. 그 인연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은 있어도 원망이 없어. 분별이 없으니까. 모든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섞임이 없어. 충돌이라는 것은 섞임이 있다는 말은 옳으니 그러니 시비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고가 날만하니까 사고 나죠. 사고가 날만하니까 사고가 나요. 사람들이 그때 내가 이걸 이랬으면 사고가 날 텐데 그거는 지나고 난 뒤에 그걸 아무리 그때 이랬으면 사고가 날 텐데 해도 난 사고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게 망상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그런 망상에 자꾸 속아. 왜냐면 또 반성을 해서 뉘우쳐서 고쳐야지 다음부터 잘하지. 참 말 참 그럴듯합니다. 그죠? 근데 세상에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까? 물론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성은 해야 돼요. 반성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반성을 하되 쥐어뜯지 말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일이 세상에 안 벌어지니까. 근데 사람들은 쥐어뜯잖아 자기를. 쥐어뜯어갖고 자기를 자꾸 바꾸려고 그래. 그런데 우리가 뭐 마음이 있어야 바뀌지. 내라는 보통된 게 없어요. 그래? 있어야 바뀌지. 근데 우리는 나상이라는 놈이, 생각이라는 놈이 내가 있다고 딱 생각하니까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거라. 그것만 버리면은
그것만 버리면은 일체, 그걸 버리고 일체의 일에, 일체 세간살이의 의미나 무게를 두지 않으면 어디에도 걸릴 게 없어요. 그게 바로 다만 때에 따라 말하는 거예요. 분별 없이. 그러면 마음이 늘 여여합니다. 자, 또 여여하는 게, 우리는 한째 말에 걸려가 말에 관여하는 게 여여하다니까 또 여여에 걸립니다. 여여하다. 아이, 마음이 태평하고 좋아요. 여여하다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자연스럽다는 것은, 우리 또 자연스럽다 또 말 많이 하잖아요. 아주 순리적인 거. 영리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실 영리라는 게 없습니다. 태풍이 몰려면 파도가 치고 뭐 나무가 뿌리치 뽑혀 나가는 게 순리 아닙니까? 기온차가 벌어지면 태풍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떤 상을 지어요. 당연하다. 자연스럽다는 것은 평화스럽다. 인간적인 어떤 관계. 세상이, 인간이 사는 세상인 것 같으면 다 그렇지만 이 우주는 인간이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주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우주가 인간의 법칙에 움직임이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우주의 법칙으로 움직이지 인간의 법칙으로 아닙니다. 만약에 인간의 법칙으로 움직이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된다면 왜 내 몸에 병이 있겠습니까? 병 있어도 나아라 하면 나아야지. 기억속에 집어넣고 기억해 잊지 마라 하면 잊지 말아야지. 그런데 신학으로 기억이 사라져. 몸에 병이 생기고 죽지 마라 하면 죽지 말아야지. 내가 주인이 같으나. 우리도 자연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불승 속에 자성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법칙을 진짜 잡고 마치 그걸 잘 아느냐, 그걸 세상의 법칙이냐 하면은 맨날 걸립니다. 어떤 시인은 그러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뭐 분다고. 그 사람이 정말로 멍상을 짓고 있는. 삶이 왜 우리를 속여? 내가 삶을 속이고 있지. 내가 삶을 보고 오르니 그러니 하고 속이지. 그런 겁니다. 그것을 딱 놓으면은 그냥 밥을 먹고 거기 때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생각이 원하는 대로 평탄하는 것이 여야한 게 아니고, 온갖 일이 일어나도 내가 분별 안 하는 것이 여야해요. 온갖 일이 일어나지만 그것이 그것대로 그냥 그렇게 인연 따라 살아가는, 흘러가는 게 여야한 겁니다. 그게 여야입니다. 여야라는 것은, 그래서 부처님은 열애라고, 여야한 것을, 여야한 그 모습을 인격화시킨 게 열애잖아요. 열애. 열애가 뭐냐면 건강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법이 본디 그러하다. 모든 법이 본디 그러한 건 뭡니까? 구름 끼고 온도차가 생겨가지고 구름이 많이 생겨가지고 무게가 무거워지면 비가 오는 게 그러한 거잖아요. 온도가 또 다 안 맞아가고 우박이 그대로 떨어지면은 우박이 오는 게 그러하고, 우박이 그 무겁게 떨어지니까 스트레스 지붕이 뻥뻥 뚫히는 게 본디 그러한 거잖아요. 우박이 떨어지니까 그 큰 우박이 떨어지니까 스트레스에 구멍이 안 남아. 그게 본디 그러하지 않는 거지. 그죠? 인간의 입장에 생각하지 마세요. 우주 법칙에 의해서. 그래도 우주는, 삼라만성은 여야합니다. 조금 더 늘지도 줄지도 않습니다. 늘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의 분별하는 눈으로 있다 없다 할 뿐이지. 그리고 그래서 깨달음으로 얻는 열매도 또한 이와 같다. 이렇게 아는 것이 깨달음으로 얻는 열매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세상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바라밀입니다. 우리 그 인욕바라밀 그랬잖아요. 바라밀, 육바라밀, 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또 뭡니까? 선정지혜인가? 아니야. 이렇게 6가지 바라밀인데, 바라밀은 깨닫지 않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사람들은 바라밀을 행해가 깨달으려고 막 요동을 치지만은 바라밀은 깨닫지 않으면 못합니다. 바라밀 자체가 도피안이거든요. 다른 의미로. 자, 부처님께서 가량이 막 지킬 때 원망하지 않는 것이 바라밀입니다. 깨닫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 분별심이 안 떨어졌는데 원망을 안 하겠어요? 깨달으면 어떻게 비로소 바라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음 특별한 거 없어요. 아, 이게 다네 하는 거 아는 게 깨달음입니다. 이게 다네 하고 알면은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내가 옳다고 그렇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길 가다가 강도한테 칼을 맞고 죽었다. 물론 세간살이는 강도가 나쁘죠.
일도 안 하고 남은 돈 뺏어 먹으니까. 하지만 다 분석해보면 강도도 그렇게 고날 그 시간에 내를 만날 것도 인연도 그렇게 했고, 강도가 강도 시설을 하락하는 그 인연도 살아오면서 그렇게 그 시간에 그렇게 탁 됐기 때문에 강도 시설한 거라. 나도 그 어떤 일이 있고 강도가 딱 그렇게 인연이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인연이 딱 맞아 떨어져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죽는다고 우주의 무기가 없어집니까? 내가 죽어도 서 분해돼가지고 다른 것을 다 변하잖아요. 없어지신 게 아니잖아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본 모양이 나가 사라질 뿐이지 법계의 때문에 볼 때는 한 번도 늘기가 줄는 적이 없어. 그대로야. 그게 그걸 아는 게 깨달음이다. 자꾸 모양이나 말에 따라가면 됩니다. 깨달음은 무슨 특별한 게 아닙니다. 분별 없이 있는 따라 말하고 행하고 살아갑니다. 그냥 밥 먹고 잠자고 또 시계도 보고 지금 뭐 아이고 강의 시간인데 1시간인데 아이고 아니 5분 남았구나 이렇게 보는 게 도입니다. 그냥 이러는 게 바로 도입니다. 일하고 약속하고 또 사람 만나고 커피 한잔 사람 만나고 커피 한잔 수다 막 들고 다른 일 없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러 갔다가 돈이 좀 모자라니까 막 깎고 아직나 깎기 위해서 아줌마한테 비빔밥 주고 그러다가 배가 고프면 또 시장 아닌 식당에 가서 국밥 한 그릇 먹고 다 이겁니다. 이렇게 들으면은 진짜 거룩한 공부하는 그 깨달음 공부하는 사람 보면 내가 미쳤다 할 겁니다. 그게 도야.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자기 못 삽니다. 그런 사람들요 아무 분별 없이 그렇게 살아봐 하면 1시간도 못 삽니다. 그 거룩함이 걸려가지고. 비가 와 땅이 다 젖고 바람이 불어서 나뭇잎이 흔들리고 먼지가 확 날리고 해가 나서 따뜻하고 덥고 그죠? 겨울이 돼가 눈바람 막 치고 춥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처의 일입니다.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부처가 따로 있는 것들 막 그건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백날 해봐야 안 됩니다. 그럼 절대 치워요. 우리가 공부를 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처이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이기 때문에,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조사들이 어디 심심해가지고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심심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이무수도가 아닙니다. 무소득, 없다. 얻을 게 없다. 알고 나면은, 진짜 이 자리 알고 나면은, 어떤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무엇을 얻는 것도 아니지만은, 너무나 확인해요. 너무나 확인해요. 달마가 중국에 왔을 때, 양모제가 그랬잖아요. 막, 뭐, 절 짓고 탑을 짓으면 내 공덕이 어떻습니까? 아무런 공덕도 없습니다. 이렇게 불따고 나가지고. 불법의 성스러운 진리가 뭡니까? 너무나 확인하여 따라 성스러울 게 없습니다. 왜? 이게 불법이니까. 눈에 보이는 낱낱이가 다 불법이니까. 성스러울 게 없지. 있을 건 있고 없을 건 없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아니랍니다. 물론 예측을 해도 똑같이 안 일어납니다. 내가 생각했듯이 그렇게 그림처럼 그렸듯이 그렇게 똑같이 안 일어납니다. 예상은 할 수 있겠죠. 사람이 이제 살아온 경험에 가서 아이고 저래 예를 들어 애가 뚝으로 막 아장아장 들어가면 아이고 저래 가면 빠질 건데 그건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거야 되겠죠. 하지만 다가 떨어져서 죽을지 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도 있는 일이죠. 그죠? 그렇게 우리 생각이라는 놈이에요. 멍청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주인으로 믿고 살거든요. 그 시키는 거 따라 하거든요. 그것만 떼버리면 너무나 성성합니다. 진실합니다. 그래서 건강경에 실무소득 진실불허라고 실제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너무나 진실해서 허망하지 않다. 이게 불법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일어난 그 다음 그래서 마음에서 일어난 것을 곧 색이라고 하나 색이 고강한 까닭을 알면 나는 것이 곧 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아까는 뭐 마음이 모양으로 의해서 있다 해놓고 다시 또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 색이라고 이렇게 말이 바꿉니다. 이거 말은 말을 바꾼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자성이거든요. 자성이 덤벼지면 거기서 모든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그 과학적으로 말하면은 그게 마음에서 일어난 것을 곧 색이라고 하나 이제 여기서 말하는 색이라는 것은 다만 이 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색성향 미촉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5원에서 색수상 인식할 때 그 색을 얘기합니다. 대상 그리고 대상을 넘어서 우리까지 일체 삼나 만상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냄새 나고 맛이 있고 이런 그리고 또 우리 생각 속에서 짓는 의미와 형상들 이거는 의미와 형상들은 망상이지만은 의미와 형상을 떠올리는 그 행위는 마음에서 나온 색입니다. 그들이 오직 하나의 작용으로 일어나거든요. 하나의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에서 색이 일어나는 겁니다. 온통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또 마음에서 색이 일어난다 하기 또 마음 따르고 색이 따르고 이렇게 생각하면 또 망상입니다. 마음이나 색이 똑같습니다. 마음이 색이고 색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공적 시색 색서 시공이라잖아요.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니까 인간들이 이제 대상을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하니까 이렇게 짐짓방편으로 이렇게 얘기할 뿐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색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색이 바로 뭐 자성인데요. 물 속에 물 분자가 물 모양이 어떤 모양으로 덩어리 진다도 다 물이지 물 아닌 게 없잖아요. 이 온통 자성밖에 없는 속에서 이런 모양 어떤 모양을 짓고 있든지 다 자성이죠. 근데 이제 물리학적으로 보면 그렇죠. 분자 가속기 알죠? 분자 가속기, 입자방사한 가속사인데, 맨 처음에 만들 때는 그 물질의 그 채소 단위가 뭔가 싶어가지고 이제 막 미리자를 부딪혀서 깨는 작업을 하는 게 이제 분자 가속기입니다. 그래서 전자하고 원자하고 부딪히게 하고. 그런데 거기 딱 부딪히면, 빛의 속도가 막 부딪히면 재밌는 게요. 부딪힐 때 그 에너지로 인해가지고 원래 있던 물질보다 더 많은 물질이 생성이 돼요. 어디서 나왔겠어요? 물질이, 에너지가 변화하는 거거든요. 물질이 따로 얘기가 에너지가 물질이라. 이 말은 그대로 그 법에 갖다 대면은 마음이 색이라고 해요. 에너지가 마음이에요. 이 우주는 오로지 에너지밖에 없어. 이 모양을 짓고 있는 이 모양들이 전부 다 에너지예요, 사실은. 에너지가 어떤 이렇게 덩어리 짓는 것이 우리 모양이란 말입니다. 인연에 따라서. 굳이 말하면 그렇게 표현됩니다. 그렇게 온통 하나라. 그래서 마음에서 일어난 것을 색이라고 하나 이렇게 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마음에서 일어난 게 색이 아니고 마음이 바로 색이고 색이 마음이